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말씀이 어렵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전까지는 그 믿음의 원리를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또 잘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셔서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어서 가까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나서 집들을 많이 태우고 사람들의 생명도 빼앗아갔습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암에 걸리면 요즘에 많이 치료가 되는데, 그래도 치료받는 동안 참 많이 고생을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총을 들고 와서 막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와 병이 여러분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끊임없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사고가 나는 분도 계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딱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성경은 과연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게 인생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 맞습니까? 그게 자연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는 고통이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거기서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분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친구 무덤에 가서 병 걸려 죽었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여러분과 저 다 포함해서 목사는 괜찮습니까? 아픈 거 아픈 거죠.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탄식한다, groan, 신음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 그냥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빼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말합니다. 동물, 식물, 돌, 물, 하늘, 공기, 별, 달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좋았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어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자연적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리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고 또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모든 곳에 해 되는 것도 없고 다치는 것도 없다. 바로 이곳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거기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 저주를 하셨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랍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을 주시고 땅에는 다 저주를 하셔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나게 했어요.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모든 자연까지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썩고 죽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다 없어진다. 21절에는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병들고 아프고 죽고 자연의 재해를 당하게 된다.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태어났다가 자랐다가 죽는다고 해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여행을 갑니다. 예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또 시를 줘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자연이.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아파서 막 소리를 지는 것처럼 탄식을 한다고요. 우리가 있는 피조물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먹이 사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자연이 약육강식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미가 날아다니는 그 파리와 하루살이를 아침마다 거미줄 쳐서 뭐하나 그거 잡아먹어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봤는데 아주 귀엽게 생긴 사자 새끼가 입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사슴을 쥐걱쥐걱 씹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는 모습이 아니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모습이에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다 둘러보세요. 병과 또 얼마나 싸우는지. 사람들도 싸우잖아요. 다 싸워요. 그리고 죽음이 있고 부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우리가 자연을 아름답게 가꾼다고 해도, 여러분이 깨끗하게 쓴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공기와 바다를 더럽히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연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한다, 머리를 고데기로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대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고개를 빼고 발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가 오나 안 오나, 우리 교인들 교회 오나 안 오나 간절히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피조물들이 마치 사람처럼, 의노해서 얘기하죠. 고대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여러분과 저죠, 부활을 해서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가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었을 때 다른 피조물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만 깨끗하고 쟤네들은 다 더럽다는 말입니까? No!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연이 썩고 죽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면 자연도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은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2015년도에 코스타리카, 아름답죠? 신혼여행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해요.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거북이가 잡혔습니다. 거북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유튜브에서 보면 그 영상이 그대로 나와요. 이놈이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코 깊은 곳에 빨대가 꽂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박혀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버린 빨대, 그것이 피조물들을 탄식하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고 해요. 바다에 많이 돌아다녀서 그 짐승들의 몸에 그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작은 행운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잘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화초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죠. 물을 안 줘도 안 되죠. 사람이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머리를 빼고 발끝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뭐 피조물이 중요한가? 맞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도 중요합니다. 작은 풀도 개나 고양이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선교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자연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이 피해를 보고 자연이 피해를 보면 사람도 피해를 당해요. 우리는 피조물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이가 고아원에 살다가 잘 사는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먹을 건 너무 주는 거예요. 잘. 옷을 너무 좋은 거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서 띵까띵까 놉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놉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 집의 아들과 딸로 영광을 누리지만 아버지 집에 자기 집이기도 하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이제 거꾸로 돌아가봤어요. 18절 먼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컨대, 이 말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느낌으로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줄로 재어봤더니, 내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더니 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논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똑똑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어마하게 똑똑해요. 함께 공부를 할 때 이 목사님은 낮에는 놀고 밤에는 일찍 주무십니다. 다들 친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언제 공부를 하나?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계산이 잘 돼 있는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전까지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 다 불러내서 놉니다. 같이 놀았다가는 망합니다. 이분은 아침에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놀면 안 돼요. 공부를 마치고 진로를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가 그 친구 목사님 집에 갔더니 벽에다가 떡하니 이만한 종이를 붙여놨어요. 큰 거를. 거기에다가 한국에 가면 좋은 점, 미국에 있으면 좋은 점, 한국에 가면 나쁜 점, 미국에 있으면 나쁜 점, 이렇게 써놓고 부부가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가 적더라고요.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인간적으로 살자. 뭐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바울도 두 가지를 놓고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현재의 지금 있는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 이것을 둘에 적어놓고서 분석,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어요. 두 개 비교해봐.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 비교할 수 없다. 둘은 비교할 수 없다. 둘의 무게가 비슷하면 저울로 재보겠죠. 그런데
무게 차이가 너무 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바위가 여기 있습니다. 가벼운 솜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재보겠습니까? 그러면 안 재보죠. 재볼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여러분 80년 사시고 100년 사셔도 지금 잠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어떻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얼마나 빠르던가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 말을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 힘드시죠? 너무 짧다고요. 그리고 가벼워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게 당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떤 일도 기쁘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쁜 게 세상에 없다고요. 성령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말씀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픈 자를 돌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 먹을 것도 제대로 잡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품고, 내치지 않고 다 품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큰 고난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겠죠. 왜요?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들이대라. 아유, 난 그렇게 못해. 여기 때렸는데 저놈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오른뺨 때릴 때 왼뺨을 들여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손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한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 오늘 조금 읽어요.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느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갚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나 하는 문제까지 이야기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교인들이 둘로 갈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남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중 하나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교회가 편할 때는 진정한 교인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어려울 때 믿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교인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이거 모르고 여러분 그저 현재의 고난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도 자주 합니다. 찬양 때 계속 영광 합니다. 영광이 도무지 뭡니까 영광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에 서서 어서 오라고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썩고 죄가 가득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나 감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황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무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굽니까?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었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죄에 물들어 있어요. 힘들어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의 입에서 탄식이 끊이지 않아요. 왜요? 죄가 있거든요. 세상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살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탄식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육체는 천천히 부패되어 가다가 아프다가 죽어요. 수준이 낮은 몸이에요. 우리 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수준 낮은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주님은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몸으로 일으키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인데, 오늘 정말 많이 읽죠? 죄송합니다. 15장 52절 53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아프시죠? 더 이상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니신 분이 계시죠?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암에 걸리셨던 분도 계시죠?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약해서 60 이후부터 약간의 치매 비슷한 게 오신 분들이 대다수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죄에 이끌려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도 밉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일도 없습니다. 남을 해하는 일도 없고 해를 받는 일도 없어요. 이런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새 것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 세상도 바꾸어 주신다. 저주받을 세상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찬송가 610장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냥 좀 그래도 한번 쳐주시겠어요? 찬송가 610장,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찬송입니다. 부르시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10장입니다. 그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맨날 세상만 보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은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계속 비교하고 나는 예전에 잘 살았는데 지금은 뭔가 비교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하지 말고 장차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잘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참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왕 기다리는 길에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